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도 아들도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11일 한 달은 참 바빴어요. 제가 강의 나간다. 그런데 어제 최고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제죠. 어제 이제 목요일 날 마지막 우리 예수사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제가 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면 주로 목사들이고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수요일 중보 기도 끝나고 맛있는 식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먹으러 오다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발목이 옛날에 제가 한번 발목을 제쳐가지고 굉장히 오래 인대가 끊어져서 오래 간 적이 있는데 오다가 다시 이게 발목에 팍 이렇게 이게 부딪히는 바람에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 발목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바로 기도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왔고 근데 먹고 나서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오고 막 힘든 거예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좀 집을까지 개어갔다가 이제 집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우리 4층에 엘리베이터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한이를 내려와가지고 좀 부치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강의인데 이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생각 속에는 인대가 문제가 있었구나. 또 하나는 계속 통증이 더 심하게 오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붙여갖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찍이 붙잡고 계속 선포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그래가지고 4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믿음은 내 마음은 걸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침대에 내려가고 그러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파서.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는 마음속으로는 계속 마음은 속에 갖고 있었어요.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강의하러 가야 할 시간이 이게 거기 4층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한 층은 또 계단을 올라가야 돼. 교회가 5층에 있으니까. 그런데 쩔럭쩔럭 갖고 할 수는 없고 또 지팡이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치유사역자인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주셨어요. 계속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 우리 2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는 명령하고요. 명령을 하되 통증이라든가 그때에 그 통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을 빨리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 물론 어둠의 영이 여러 가지 역사 하여튼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넘어질 때에 아프게 하고 빨리 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그리고 고백해야 돼. 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죠. 그리고 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9시나 되니까 가슴에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10시 정도 되니까 걷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걸어봐야 돼.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은 걸어봐야 되고 전에 못했던 사람은 해봐야 돼. 기도하면서 계속 잡고 걷어가고 또 실패하면 또 계속 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걸어가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시 정도 이제 곧 가야 되니까 10시 정도 되니까 믿음이 생겨서 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다리는 아프지 않고 쩔뚝거리지도 않고 정상으로 걸어갈지어다. 그런데요, 진짜 침대에서 내려가고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걸어가게 되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보세요. 걷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내가 정상으로 걸어다니고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형외과 가면은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지팡이도 주겠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다리가 접치든지 인대가 이게 하면 오래 가는 거 사실은. 그런데 계속해서 선포기도 하고 어제 제가 그 4층에 내려가 5층에 탁탁 걸어간 거 다른 사람 모르죠 이런 사건을.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오늘도 제가 집에서 이리저리 또 차량 때문에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가면 정상으로 어제 있었던 저녁에 굉장히 있었던 통증도 사라지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참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마 내년에 치유학교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등록한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또 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실제니까 말씀이 실제고 또 마지막 날에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인대가 발목 자체가 탁 깨끄러졌는데 그때는 괜찮는데 1시간 뒤에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오니까 아주 저녁에 붙잡고 막 예수 이름으로 외쳤죠.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축기하고 선포하고 나는 잘 걷는다. 그리고 상상하고 또 걸어보고 또 실패하면 또 걸어보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또 걸어보는 거예요. 예수 한 20분 선포하고 안 되면 또 걸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걸으니까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데 힘이 생기는 다리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성령님이 진짜 내가 그동안 많은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하니까 진짜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우리 저 근사님 다 봤어. 쩔뚝거리는 거. 내가 혼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다 걸어다니잖아요. 전혀 똑같이 이제 전에처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고 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상상을 하면서요.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얼마나 어제 침대에서 내가 고백했는지 몰라. 붙잡고 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다. 난 걷는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거기만 집중했는. 그리고 또 걸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걸어봤는데 안 되네. 조금 하다가 또 걸어보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결국은 하루 종일 싸움하다가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실제예요. 어떤 상이 있든지 여러분이 제가 이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싸워하라고요.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복음만 사실 다리 이 발목의 이 관절 이거 인대 한번 늘어나고 이거 하면은 빨리 치유가 안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요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지. 예,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 배는 우리 모든 기관들은요 살아있어요. 세포들이 다 알아요. 다 들어요. 계속해서 선포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좋은 성공을 위한 열쇠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우리가 나눈다면 말씀 묵상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내 길이 행통하고 좋은 성공을 보게 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 이 묵상이라는 말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씀에 내 입에서 채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묵상할 때에 내가 행하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제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자꾸 말하고, 누워서 말하고, 앉아서도 말하고, 그리고 나서 막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물론 실패를 몇 번 했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잎사귀는 주로 건강을 말하는데 항상 내가 건강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절이라도 다니면서도 그러고, 그러므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장도 튼튼합니다. 간도 튼튼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걱정 없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이것이 바로 묵상할 때, 이것이 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푸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 특별히 이 묵상을 통하여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 갱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럼 어떤 것을 묵상하는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묵상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역을 묵상해야 되죠.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의식함으로써 갱건의 훈련을 이루게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 그 사역을 집중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집중한다는 것은 내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를 채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채우게 될 때에, 그때에 내 안에서 뭐가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가득하겠죠.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동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어느 날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혜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내가 걷는 것이다. 근데 내 안에 빛 가운데 계속 걸을 때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은 뭡니까? 두려움도 어둠이 될 수가 있고, 불안도 어둠이 될 수 있고, 공황장애도 어둠이 될 수 있고, 불면증도 어둠이 되는데 이것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빛 가운데 계속 묵상할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고, 우매하는 자에게 명철을 준다. 명철이란 말은 바로 분별력과 깨달음을 준다. 어떻게?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뭐 내가 필요한 한 절이라도 읽으면 묵상할 때에 맹철, 깨달음이 주고 분별력을 주고 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떠나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는 것에서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있지만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상상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마음, 지혜와 계시의 영, 자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밝아진다. 제가 이 복음을 지금 치유학교가 6년째 강의고 이 복음을 계속 연구하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어디 가서 강의할 생각을 못했는데, 가서 강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게 같이 이제 언론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담하는데, 아니 목사님 재미있게 강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는 사실 말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나한테 물어보, 목사들이 막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다 성경을 잘 합니까? 그런데 내가 감히 그 앞에서 궁금한 거 나에게 다 물어보라.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걸 지혜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런 계시와 영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이라도 묵상할 때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200 내지 30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지도자로서 무언가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공적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사실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 이방인 나라가 침입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터에 나가면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계속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일터에 가면서 또 학교에 가면서 회사에 가면서 중얼거리고 조용하게 계속해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먹느냐 하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 구약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무슨 나무를 먹느냐 하면 생명나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는 있었더라. 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두 종류의 삶이죠. 자, 반대되는 거, 서로 반대되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사실 이 생명나무는 신구약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계속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에 죽지 않게 되었죠. 영원토록 살게 되었죠. 실패하지 않게. 그래서 계속 그 생명이 유지되고 영원토록.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자,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겠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사실 바로 이 생명나무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먹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함께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에 와서, 자, 이 생명나무는 조금 전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어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생명의 나무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만약에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최초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인간을 향한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처음에 디자인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타락되고, 그로 인하여서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것이 인간의 중심으로 오게 되고, 또 율법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갖고 오신 동시에 바로 은혜를 갖고 오셨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율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내 행위로 열매를 맺기를 중심이 된다면, 은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사실 원래 창조에 있었을 때는 그렇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번 주일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합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를 통해 내가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바로 사실은 구약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것이 다 파괴됐는데 무엇을 묻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 여기서 선악과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보여주는데, 다른 나무와 달라서 선악과는 선악과다 이 말은 선과 악을 나타내는 도덕의 규범이죠. 선과 악.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 율법,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선악과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리는 것보다 그 위에, 사실 선과 악은 도덕의 기준이죠. 그 당시의 도덕의 기준보다 아담은 더 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덕이 필요 없는 거죠. 도덕. 자,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도덕의 기준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사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도덕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때부터 도덕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 선악과를 유혹한 것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인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조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만 따먹고 살아가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말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얘기하는 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뱀의 말대로 한다면은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이미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의 모양, 이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대단한 능력과 하나님처럼 대단한 기능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현실, 하와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네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라. 바로 이게 율법이죠. 율법.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네 행동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 이미 아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행상대로 창조할 뿐 아니라 그런 위치와 그런 권세와 그런 어떤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린아이가 같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예,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수준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자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의 상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너가 이것을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데요. 너가 이것을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아담은 이미 하나님처럼 비슷한 존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잘못된 가르침, 저도 만약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벌써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아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비슷한 행성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까? 만약 그러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더 필요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완전히 다시 태어났잖아요. 무엇이? 영이. 그때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가리키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잘못된 말씀처럼 잘못된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게 율법적인 가리킴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미 그리스도의 행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으로 지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죠, 사실은.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내 안에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신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드러내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첫째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다. 인정해요. 두 번째, 내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해야지 막 그런 행동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닮으려고 하는, 마치 마귀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게임 가서 오히려 더 자기가 갖고 있는 행상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고 첫째 아담보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한 것은 어마어마한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완전하게 창조한 거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면 선악과도 따먹고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완전히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에베소서 이렇게 말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내 진짜 영이 드러내게. 이미 주신 신분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미 주신 신분을 가지고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야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모양대로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치유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다 이루어놨는데
내가 막 노력해갖고 치유를 하려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부유함도 마찬가지. 이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에서 천국의 구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이것은 모든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가지. 내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죠. 하나님 쪽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그러나 그것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이라는 것을 희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무엇이 구원을, 무엇이 치유를, 무엇이 부유함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신분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사탄에 속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겼죠. 권세와 능력 다 빼앗겼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 하나님이 가졌던 정체성을 그가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졌죠. 사실 그 마음, 그러나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높은 위치에 떨어지게 됐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자기의 신분이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 신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막 행동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뒤에 오는 그 즐거움을, 뒤에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했다고 그랬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마어마한 계기물과 예수님을 희생함으로써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 이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구원받는, 바로 우리를 말해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 영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완전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신분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위대한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치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이유는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생명나무만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는 누구를 바랍니까?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율법이 그렇게 만들죠. 죄가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항상 자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벗은 몸을 보게 되죠. 그때도 벗었는데, 그때는 자기 의식을 못했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해서 벌거벗을 벗게 되고, 이전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죠. 인식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생명나무 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기 때문에. 벗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그 모습이 아주 강명처럼 빛났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벗어 있어도 볼 필요가 없고 또 전혀 의식이 되지 않은 거죠. 전혀 의식이. 바로 그런 상태죠. 근데 율법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율법의 특징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게 됩니까? 결점이 보게 되고, 스스로 자신만 바라보니까 부족함을 보고,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가운데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짓눌리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가 보여. 자꾸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거나 자기의 부족함, 하나님의 기대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다운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특징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나무 잎사귀를 가리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수치를 가리겠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선과 악을. 자, 그러면은 그때의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때는 선도 악도 없었어요, 사실. 왜? 하나님 말씀, 선과 악, 다시 말하면은 선과 악,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죠. 도덕적인 규범. 도덕적인 규범이죠. 이 도덕적인 규범이 선과 악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덕보다 더 높은 가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도덕보다 더 높은 가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들은 기적의 삶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도덕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은 뭡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는가, 이걸 자꾸 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삶, 기적적인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보다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 도덕의 기준이 생기고 율법에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거기에 집중하게 된 거죠. 사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도덕보다는 더 위에, 우리 도덕은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해야 갱근하지, 이렇게 어떤 자기 행위 속에 있지만 그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갱근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와서 이렇게 다 배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배내된 모든 인간을 우리 생명나무를 예표하고 생명나무의 그림인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살아갈 때에 자꾸 나의 어떤 결핍이라든가 선악과를 짜먹고 나면은 바라보는 거 뭡니까? 내가 수치라든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의 벌거벗음과 결핍 상태만, 이런 것만 바라보죠. 자,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나무지만, 자,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누어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집에 가서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계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집중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면 내 안에 있다면. 자, 이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본문에 아까 말씀에 이런 말을 했죠.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2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이 가는 곳,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말한 것이다. 자, 이 모든 내용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적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자, 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요한복음 쭉 전체적으로 말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속에는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능력을 한 것은 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우리가 이걸 위해 나를 통하여 아버지는 예수님은 역사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증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증거하십시오 하는데 증인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삶의 전체, 다시 말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같이 걷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할 때에 동물에게 이름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신분과 모든 권세가 다 막혀버린 것이죠. 다 그만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의 역사할 것인가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능력을 한 것은 내 능력, 내 자유로 아버지께서 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내 스스로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행할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뭐냐? 나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는 게 율법이고, 내 행동으로 해가 율법인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바로 아까 말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믿어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을 믿어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자, 두 가지 스타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미 나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이미 가졌다. 또 하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행동을 통하여서 살려고 스스로 하고,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 할렐루야. 나를 통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았어. 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속에 이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채울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